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마가는 세례 요한과 헤롯 왕의 이야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집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점은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이에 관해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유대 지역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번져갔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하여 나타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마가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일을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부활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처음 나타난 부활 메시지는 의인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말한 거죠. 그건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부활은 유대교 묵시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거의 환생에 가까운 겁니다. 혹은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나타났거나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 나타났거나 의미를 구현한 사람이 나타난 정도로 이해되는 부활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종말 사건으로서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을 의미론적으로 축소해 이해한 결과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해죠. 마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부활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부활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앞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 부활을 말하는 건 아주 잘못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 정신의 구현이나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 헤롯과 요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을 헤롯이 곱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지한 헤롯은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헤롯에게 문제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그의 경고를 듣고 또 듣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와는 무관하다며 손을 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관건은 알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나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하는 걸 포함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다른 헤롯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부활을 이해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